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아는데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다 흩어놨어요. 지금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 신앙생활에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러다 어떻게 될지 종교의 틀 속에서 종교로 돼버린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엉뚱한데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시한부. 오늘 또 살 수 있을지 모를지 우리는 아무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확실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누굽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아니고 떠다니는 정보가 아니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생명줄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차올라야 돼. 충만하게 차올라야 돼. 하나님 하면 충만하게 차올라야 돼. 물아값도 안 되는데 물아값도 안 되는 하나님 지식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가요? 물아값도 안 되는 예수님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도 지식도 떠도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거고 예수님을 알도록 주신 거고 보혜사 성령님 알도록 주신 거고. 근데 다른 데는 없어. 유일하게 성경에만 하나님 알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집중하셔야 돼. 집중해. 직장에 가서도 집중하고 틈나면 성경 보고 화장실 가서 성경 보고 저거 가지고 가서 외우고. 하나님 몰라도 교회 생활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것이 막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고 교회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의 때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부흥의 때는요. 교인들이 100m 밖, 교회 밖 100m 밖에서 통곡하고 울고 그랬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 때문에. 근데 지금 교회는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랑해야 되고 자랑하려고 자랑할 게 없으면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애들한테 예수님 알려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하나님 너 아냐? 오늘 하나님 모르면 너 죽는다.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 역사 속에 줄줄이 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부흥의 시대를 주님 제발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곳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그런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딴 생각하고 있어. 진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교회 와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 그래서 홀딱 끝나잖아요. 한 주 내내 성경도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또 전에는 일주일에 성경책 가만히 넣어놨다가 이제 먼지 끼니까 훅 불고 다
털고 주일날 훅 탁 교인이다.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핸드폰. 자신의 신앙을 위장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뭐 새벽에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알까? 내가 이걸 뭐 생각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몰라도 아무 신앙생활에 애로사항이 없다니까. 그리고 직분들 다 주고. 하나님 이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딴짓한 심판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셨어. 주님. 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진짜 교회 생활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교회 와서 뭘 하냐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한다니까. 찬송하고 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구주 하나님 생명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대는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다 헛되니 다 헛되다. 세상에 좋은 거 헛되고 다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바람은 돌아 제자리로 물은 돋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아버지가 살다 가신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깨나서 야야 세상은 헛되더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쓸데없는 짓 했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거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짜 인생 살아가고 죽어야 할 거기서 바꿔 타가지고 우리가 줄을 바꿔 잡았잖아요. 세상 줄 잡다가 이제 하나님 줄 잡은 거지. 아멘. 진짜 기대되는, 진짜 실망시키지 않고 진짜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 추구하잖아요. 다 그거 가짜. 가짜보다도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요. 진짜 좋은 거 우리는 다 갖고 있고 보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새 막 인터넷에 보니까 그 유명한 명품 속에 막 똥냄새가 나가지고 난리더만 지금. 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잘 안 보고 그것만 보니까 진짜 똥냄새 나요 그게. 애들이 엄마 가방에 똥냄새 나.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가 막 10,000통이 넘었대 지금.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못이 요한복음 5장에 딱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진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진짜 멋있고 진짜 영광스럽고 맨날 진짜니까 그러지만 정말 좋은 책이에요. 38년 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비 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아름답다, 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게 허당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그런데 이름은 베데스다야. 자비, 긍휼. 근데 없어. 자비가 없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어렵게 번 돈 가지고 샀는데 그게 아니야. 다 알고 붙이고 막 꾸미고 막 다녔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병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더라. 이것도 다 절망해야지. 38에 이것도 절망이야. 베데스다가 역할을 잃어버린 거야. 세상이 하나님 떠나서 역할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38에 벌써 오래됐어. 병이.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베데스다는 몰라.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내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언제 오셨는지 기록도 없어. 그냥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절망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다 절망이야. 또 가려고 하는데 먼저 가버립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어. 오늘 희망 없이 오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오직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면 될 걸. 넣어줄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38년 됐고.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야. 이게 우리 주님이야. 근데 자기는 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야. 전혀 딴 생각에. 좌우 살펴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38년 동안이나 됐고 넣어줄 사람도 없고 지금 식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친구도 없고 하나도 없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조용히 들려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 이 치열한 세상,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막 사람들이 눈에서 막 불이 나가잖아요. 누구 잘못 건드렸다 난리 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악산 가면서 저기 주차타워에다 차를 넣어놔가지고 차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누가 거기를 막아버렸대. 2시간 동안 막아버렸대. 우리 이제 너는 차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1박하고 왔잖아. 미안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거기를 막아버려서 우리 올 줄 알고 너 못 나가 이제. 다 넣어놨지. 못 나가. 그렇게 어려워.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 자기 고객들이 차를 넣어야 되는데 왜 다 니들이 다 넣어버렸냐. 그만큼도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자고 와버렸네. 그날은 또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 와. 우리도 안 오고 자기도 안 오고. 정말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한 분,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야. 교회가 베데스다 못인데 자비가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대안이 있어요? 주님이 대안이지. 이름만 베데스다지 베데스다가 없는 거야. 자비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 주님 안 계시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삭시는 아파하고 38년.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리 들고 가라. 너무 간단해. 38년 동안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간단해. 자리 들고 가라.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나는 38년 고민했는데 지금 뭐 1초도 안 걸려. 자리 들고 가라.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이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교회 와요. 38년 아니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블랙홀에 던져진다. 근데 너무 간단해. 자리 들고 가라. 자리 들고 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가지고 또 걸어가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주야, 주일날이 이날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날이 바로 38년 동안 못 걷는 그가 팍 걸었어. 그래가지고 또 안식일날 이런 거 했다고 또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예수님을 모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과 연결돼서 오늘 또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자리 들고 걸어가. 너무 단순해.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송가를 쓰고 기도를 올리드리고 예배를 하고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걸어가. 그럼 즉시 걸어가세요. 낙심은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막 속상하면 엎드려서 밥도 안 먹고 구부리고 있지요. 그게 낙심이에요. 불안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혼자 중얼중얼하는 게 불안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찬송은 감사, 고백, 쏘다. 하나님께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요. 내가 쏠게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쏜다 오늘.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낙심과 불안이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과 불안을 뭘로 바꿔요?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낙심과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가 불안과 낙심, 남 모르는 낙심과 불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힘이 없어.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그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같은 내 마음 보이서 성령님이 오셔서 녹여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 들고 가라.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데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래서 낙심 불안을 바꾸라.
여러분, 낙심 불안 속에 숨어 있는 게 욕망입니다. 무서운 욕망입니다. 고난은 이 욕망을 털어내는 거예요. 욕망이 보이는 한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욕망이 나를 압도하는 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이면 소망이 싹트요.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 죄는 어때요? 반드시 장성하는 거예요. 아무 주님 못 보게 만들어. 욕망이 주님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주님 없다고 안 계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어요. 얻어맞아봐야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은 너무 아파. 그래서 주일날마다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그 속에 무서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소망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욕망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다리고, 그러니까 누가 던져줄 거 기다리고. 누가 그 사람 던져주냐고.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남편이요? 남편도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만 하지 못하면 다 자기 챙겨. 내가 못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 이해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남편도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만 하지 못하면 못 도와줘. 어떻게 도와주겠어?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할 뿐이 아니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 되면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것이 인간의 한계. 그것이 아내의 한계. 나 아내 사랑하고 의지하고 남편 사랑하고 의지 다 좋아. 어떤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셨는지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 고생했다. 38년. 왜 38년을 낭비해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 나오면 되지. 주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오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제게 와서 인생 한 번 막 정말 내가 새롭게 막 다 주고 다 하겠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왜?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살아보고 믿어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예수님 계시면 내가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거 없어. 근데 그 안에 다 있어. 다 있어. 놀랍게 다 있어. 그것도 그냥 스쳐만 지나가.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타나는 게 이게 뭐지? 언제 오신지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놓치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딴짓하다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왜 낙심해요? 욕심 때문에 낙심해요. 왜 불안해요? 욕심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욕심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오직 주님이 더 보이고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오도록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포기가 오거든.
주님 보면 다시 일어난 오늘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가 선포된 메시지가 그래야 되겠네.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하거든.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 예수님 계시면 진짜 베데스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려. 왜? 수많은 엉터리, 엉망진창인 정보 때문에 진짜 진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다. 전에는요, 막 설교 뭐 대충 해도 다 은혜 받았잖아요. 뭐 들을 게 없으니까 교회 다 와서 막 듣는 거예요. 옛날에 그럼 막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넘치는 정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피레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을 춰도 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 과학자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감정을 잃어버렸어.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아. 사람이 이제 감정을 잃어버렸구나. 돈 웬만큼 있어가지고는요. 옛날에 1,000원 한 장만 있어도 동네 난리 나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1,000원 하나 줘봐요. 난리 나요.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어디다 쓰냐고.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감정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좋아서 막 울고 막. 근데 교회가 잠잠해져 버렸어. 은혜 앞에 감동을 잃어버렸어. 예수님 얘기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불행이다.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감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라. 쓸데없는 정보 다 차단하고 지워버리고 오직 진짜 지식, 진리, 예수님 말씀 그렇게 들려와서 근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게 들려오는 거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주님. 감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나이가 들면 뭐가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나이가 들었는데 감정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러냐? 아이고, 그러냐? 잘했다. 아이고, 그러네. 진짜 좋네.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럼 오늘 회사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는. 교회는 감정이 풍부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감정. 근데 교회 와도 그 감정이 없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천국 가도 감정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입성시키겠어요? 천국 가도 감정이 없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라게 하겠어요? 우리가 안 되면 또 설악산 가서 또 한번 감정이 살아나면 오늘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고 기도로 일으켜 주시고 그게 소망입니다.